내 마음의 평화가 최고입니다. 그렇죠? 네. 성경에는요, 이 평화를 다른 단어로 다양하게 표현합니다. 화평도 그렇고, 평강도 그렇고, 평안도 그렇고, 평온도 그렇고, 다 같은 뜻의 단어들입니다. 영어로는 뭘까요? peace예요. 구약 성경이 기록된 이 단어로는 샬롬이라고 합니다. 익숙하시죠? 신약 성경에는 에이레네라는 단어로 기록되어 있는데, 이 peace, 얼마나 참 은혜로운 단어인지 모르겠어요. 오늘 주신 본문에는 화평이라 이렇게 표현되어 있으니 앞으로 화평이라고 오늘 이 말씀 시간에는 그렇게 통일시켜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 화평이라는 단어 자체가 우리에게 은혜예요. 저는 이 화평이라는 단어를 들을 때 마음이 편안해져요. 이 화평이라는 단어, 이 말씀이 곧 나에게 참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도 이 화평이라는 단어 자체에서 큰 은혜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 이 화평을 성경을 통해서 쭉 한번 살펴보면요, 하나님이 그 화평이라는 단어 속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영적인 의미가 아주 큽니다. 그 영적인 의미가 뭐냐면, 다르게 표현하면 이런 거예요. 화평이 과연 무엇인가? 이것을 알려주시는데요. 관계가 화평할 때 진정 화평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관계가 바로 세워지는 것. 그러면 우리가 금방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떤 관계가, 누구와 누구의 관계가 제일 중요합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성삼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나의 삶을 통째로 지켜주시는 성령 하나님, 이 성삼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여러분, 이것이 가장 중요하고 근본적이고 가장 은혜로운 관계요 화평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화평하면은요, 그 다음 자동적으로 이루어지는 게 있어요. 우리의 모든 인간 관계도 화평해집니다. 그리고 성경이 또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화평의 관계는요, 우리 모든 인간들과 피조물들의 관계도 말씀하셔요. 그 말씀 때문에 우리 믿는 사람들은 이 환경 문제에 대해서도 기도하고 또 우리가 일조를 해야 돼요. 여러분, 그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화평을 가르쳐 주시는 것과 같은 일들입니다. 그런데 이 화평을 깨는 일이 있다. 오늘 주신 말씀이 우리에게 이걸 가르쳐 주셔요. 화평을 깨는 게 무엇인가? 그래서 그 화평을 누리는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그 화평을 깨는 게 뭐냐면 불평이에요. 불평. 오늘 주신 말씀을 보니까 너희들이 불평이 있구나. 시인의 시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게, 그런데 악한 사람을 두고 불평하는구나. 악한 사람은 왜 악할까? 이것 때문에 불평하는 게 아니로구나. 악한 사람들은 왜 이렇게 잘 먹고 잘 사나? 버젓이 악을 자행하는데 왜 이렇게 형통한가? 라는 것을 보면서 불평하는구나.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네요. 불평하지 말라고요. 그리고 하신 말씀이 뭐냐면, 그 악한 사람들 내가 다 심판할 거야. 이렇게 말씀하셔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심판하실 것을 믿어야 합니다. 7절부터 9절까지 한번 말씀 같이 보실까요? 네. 이 약속을 우리 마음에 믿는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한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7절, 8절, 9절, 3절 말씀이에요. 같이 한 목소리로 시작.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아멘. 한국을 봐도 참 답답하고, 그 다음에 어떤 때는 진짜 못 참겠어요. 지금이라도 당장 비행기 타고 한국 가서 해결하고 싶어요. 미국 돌아가는 걸 보니 참 답답해요. 그런데 악을 저지르는 그 인간들은 어떻게 그렇게 다 잘 먹고 잘 사는 것 같은지, 하나님은 왜 그런 악한 사람들을 가만 놔두는지 하박국 선지자의 마음이 이해가 됩니다. 저도 답답해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네요. 불평 가지고는 일이 안 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또 우리를 화평한 사람으로 이끌어 주시려고 주시는 말씀이 들려요. 그게 뭐냐면, 너희들 불평하면 너희들 그 불평으로 악을 만드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셔요. 저는 이 말씀이 두려워요.
여러분도 두려워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불평하면 에이, 그러면 안 돼. 하나님이 이 정도로 끝나는 일이 아니에요. 너의 불평은 악을 만드는 것이야. 즉, 쉽게 말하면 또 똑같은 인간 되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차원이에요. 그러시면서 하나님이 또 반복해서 말씀하시잖아요. 야, 악한 사람들 내가 더 잘 알아. 그리고 내가 심판할 거야. 이렇게 말씀하셔요. 대신에 너는 화평을 누려. 나 하나님께 소망을 둬. 그러면 너희들 이것을 차지할 것이다. 땅. 아무도 아멘 안 하시네요. 뭐 상관없습니다. 예, 땅을 차지할 것이라. 그 땅이 어떤 땅인지는 뭐 하나님이 계획이 있으시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그런 불평을 다 버리고 이 화평한 관계를 잘 가지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뭐 대안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 뭐 불평거리가 좀 있으세요? 있으시겠죠. 괜찮아요. 하나님 다 이해하셔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고요. 틀어져 버렸어요. 그러면은 사실 불평이 나올 수도 있고 세상 바라보니 그럴 수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은 걱정하지 마라. 이 말씀을 들려주시면서 해법을 주십니다. 그 해법이 뭐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이것이에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무엇을 바라볼 것인가? 여러분 11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실래요? 11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아멘. 여기에 해법이 있어요. 한 가지 단어. 바로 온유입니다. 그런데 이 온유라는 단어를 그냥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온유한 성품을 바라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예수님이 가지고 계셨던 성품 온유, 그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또 잘 알아야 되겠죠. 여러분, 온유하신 예수님이 오늘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온유가 뭐냐면요. 한자로 표현되기를 좀 잘 표현했다고 생각해요. 외유, 내 강이에요. 겉으로는 부드러워요. 아주 물같이 부드러워요. 속은 단단해요. 속이 왜 단단한가? 한 고집이 있어가지고 단단한 게 아니라 꽉 차 있어서 실력과 은혜로 꽉 차 있어서 단단한 거예요. 자주 말씀드린 기억이 나는데요. 여러분 세상에 나가서 사실 때 상처받을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목사인 제가 상처받을까요? 설마 목사님 무슨 상처를 받겠어. 이런 생각 하실지 모르겠는데요. 네, 상처 좀 받아요. 근데 상처를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니까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은혜예요. 은혜. 똑같이 갚아준다. 이게 아니라요. 은혜로 그걸 극복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백이 누구냐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서 그래요. 내 안에 예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런 죽음의 화살입니다. 나에게 상처를 내는 건요. 죽음의 화살이에요. 죽겠지? 이거예요. 살고 싶지 않지? 다 때려치고 싶지? 이런 거예요. 그게 사망이 우리를 향해서 쏘아대는 것들이거든요. 근데 그것을 막아낼 수 있는 방법은 은혜밖에 없어요. 은혜로 충만하면 다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보여주신 삶의 모습이 모델이 바로 예수님이라.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떻게 온유한 성품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나? 십자가로 보여주신 겁니다. 십자가 처형 당하신 과정을 성경을 통해서 가만히 살펴보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같으면 또 여기 씩씩하신 우리 남자분들 같으면 끝까지 커. 여러분 예수님이 힘이 없어서 당하신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무능력해서 가만히 계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할 말이 없어서 침묵하신 게 아닙니다. 여러분 능력이 무한하신 주님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 일을 당하셨어요. 여러분 그것은요 바로 온유한 예수님의 성품으로 받아주신 거예요. 빌라도도 그렇고 로마 병정들도 그렇고 예수님에게 인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치고 돌 던지고 침 뱉고 와서 때리고 했었던 유대인들도 다 그렇고 뿔뿔이 도망쳐버린 제자들도 그렇고 이런 모든 사람들을 예수님이 그 자리에서 바로 해결하실 수 있었다고요. 하지만 예수님은 침묵으로 다 받아주셨습니다.
다 받아서 예수님의 가슴에서 그것을 녹여내셨어요. 녹여내셨는데 그것이 예수님 몸 밖으로 흘렀어요. 그것이 보혈이에요. 그 예수님의 보혈,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온유의 피입니다. 예수님의 온유 덕분에 오늘 우리가 죄 사함을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님이 보여주신 온유는요, 우리가 세상을 바라볼 때는 참 악한 사람들이 득세하네, 악한 사람들이 이익을 많이 얻네, 하나님은 왜 이런 악한 사람들을 보고 가만히 계시나 라고 불평할 만한 그와 같은 모든 일들, 이 모든 것들을 이겨낼 수 있는 영적인 실력입니다. 마치 잘 갈아진 날선 칼과 같아요. 그런데 그것이 안전한 칼집에 늘 들어있는 거예요. 꼭 필요할 때 쓸 수 있도록 준비되어 있어요. 하지만 겉으로는 날이 보이지 않아요. 안전해요. 그 인격을 말하는 거잖아요. 우리 안에는 이 은혜로 충만해서 영적인 실력과 얼마든지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이 충만하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 모든 것을 성령의 인격으로 또한 감싸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온유입니다. 잘 적용하시기 바라요. 우리 모두의 과제인 것 같아요. 왜 유고 내 강이에요. 근데 왜 강, 내 유 되면은 이게 사람이 실속이 없어지는 거예요. 겉으로는 단단해 보이는데 속에 차 있는 게 없다 이러면은 이게 점점 힘들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겉으로는 부드럽게, 그러나 속으로는 이 은혜로 충만해서 실력이 넘칠 때 예수님의 온유의 성품을 우리가 닮아갈 수 있고 그 온유한 성품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 화평, 하나님과의 관계의 화평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물어보시는 것 같아요. 저에게는 자주 물어보셔요. 야, 나는 너한테 누구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것 같아요. 제가 뭐라고 대답하게요? 여러분도 그렇게 대답하실 것 같아요. 대번에 하나님은 내 아버지시죠? 이렇게 대답해요.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의 아버지이십니까?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시요, 나의 창조자요, 나의 구원자, 나의 피난처, 나의 보호자, 나의 인도자, 나를 사랑하는 분, 나의 목자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고백을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관계가 세워지고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로마서 5장이 선포하시기를 뭐라고 하시냐면요,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얻었다 이렇게 선포해요. 골로새서는요, 우리가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화평을 누리게 되었다 이렇게 선포하거든요. 그 다음에 주시는 말씀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함께 화평을 누리자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저는 이 누린다는 단어가 너무 좋아요. 그리고 저 자신을 바라볼 때 정말 누리지 못하는구나라는 하나님 앞에서의 회개하는 마음도 생겨요. 저 자신을 생각할 때 좀 죄송합니다만 약간 한심해 보이기도 하고요. 왜 못 누릴까? 하나님의 화평을 누리라고 이렇게 선물까지 주시고 예수님까지 보내주셨는데 왜 못 누릴까? 이러한 답답한 마음이 좀 생기더라고요. 제가 신혼여행 하와이로 다녀왔습니다. 93년에 다녀왔어요. 그러면 결혼한 지 몇 년 딱 나오죠. 근데 갔더니 민속촌으로 가이드가 안내해 주더라고요. 제가 오래돼서 기억이 선명한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민속촌에 갔더니 이제 폴리네시안 건장한 남자가요. 잘생겼어요. 눈도 부리부리하고 아주 체격이 좋은 원주민으로 보이는 그 양반이 나와서 재밌는 쇼를 진행하더라고요. 정말 되게 재밌더라고요. 보고 있는데 진행하다가 갑자기 앞에 앉은 제 생각에 그 신혼 부부 중에 그 신부, 그 젊은 여자분을 탁 지목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래요. 근데 갑자기 당황되잖아요, 여자분이. 그러니까 그분의 손으로 이렇게 팔을 딱 잡고 이렇게 끌면서 한마디를 딱 하더라고요. 이 진행자가 뭐라고 했냐면 빨리빨리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깜짝 놀랐어요. 분명히 이제 하와이 원주민인데 빨리빨리 이러니까 와, 신기하기도 하고 웃기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참, 저 양반 진짜 똘똘하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같이 웃기는 했습니다만 잠깐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 사람이 우리 한국 사람들을 보면 그냥 이거 하나로 이미지를 아예 구축했구나. 빨리빨리. 한국 사람은 그냥 무조건 빨리빨리 이렇게 생각하는구나. 그런 느낌을 받아서
좀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근데 여러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봅시다. 한국 사람들이 빨리빨리 세계 어떤 민족에게도 뒤지지 않아요. 그래서 한국이란 나라 통째가요. 아예 정말 통째로 이 첨단 정보와 네트워킹에 있어서 타의 추종을 불허해요. 선진국들도요, 그 한국의 그 네트워킹, 그 첨단 정보, 그 시스템을 구축하려고 얼마나 애를 많이 쓰는지 몰라요. 그래서 위대한 업적을 많이 세워요. 빨리빨리 정도가 아니라 쉬질 않아요, 한국 사람들은. 외국에서 일해보신 경험들이 또 많이 계실 텐데, 한국 사람들은 쉬지 않는데도 지치지도 않아요. 그러면서, 뭐 뚝딱뚝딱 잘 해결해내요. 결과물이 그냥 바로바로 나옵니다. 그 덕분에 여러분 온 세상이 얼마나 개발이 많이 됐게요. 우리 한국 사람 덕분에 자부심이 생겨요. 가끔 실수도 나오지만 서둘러서. 근데 그것보다 이 빨리빨리 때문에 누리지를 못한다라는 느낌을 받아요. 여러분 제가 설교 준비하는데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제가 설교 준비를 하는 게 저에게 쉬워요? 어려워요? 다양한 대답이 나오는데요. 되게 어려워요, 여러분. 아무리 뭐 성경 열심히 읽고 연구 많이 하고 뭐 경험이 있고 한다고 하더라도요, 여러분 뭐 솔직히 고백하는데 뭐 이렇게 딱 피면은 오케이 이 본문을 보면 이런 설교 그냥 바로 나오는 게 아니거든요. 설교 한 편 준비하기 위해서 치열한 저 나름대로의 싸움을 합니다. 그래서 구하는 거예요. 아이고 하나님 도대체 무슨 말씀을 선포해야 될지 어떤 말씀을 전해야 될지 떠오르지가 않습니다. 그냥 오리무중입니다. 그냥 깜깜해요. 아무 생각이 안 나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나? 아이고 하나님 말씀을 좀 주십시오. 그냥 원고를 딱 타이프해가지고 저한테 주세요. 이런 마음이에요. 모세에게는 돌판에까지 새겨주셨는데 저한테는 왜 아무 종이장 한 장 없습니까? 이렇게 따질 때도 있어요. 그래서 말씀을 달라고 그냥 계속해서 부르짖어야 조금 이렇게 주시기도 하고 어떤 때는 갑자기 확 주시기도 하고 그래요. 그래서 설교 준비하느라 시간 많이 쓸 수밖에 없고요. 그 다음에 신방하죠. 교회 일을 하죠. 제가 좀 바빠요. 그러다 보니 문제가 뭔가 이런 말씀을 대할 때 하나님 분명히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누리지를 못하더라고요. 제가 형편이 조금 이렇게 주어져도요 누리지를 못해요. 그래서 저도 그러는 거예요. 설교 준비 빨리빨리, 그 다음에 신방 빨리빨리, 그 다음에 행정일 빨리빨리 막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수가 나와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아이고 하나님 저도 좀 누리고 싶습니다. 누리게 해주십시오. 누리면서 그동안 했었던 일 잠시 쉬고 온전히 하나님의 임재만을 즐거워하는 그런 시간을 좀 마음의 여유를 주십시오라고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어떠신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와 함께 화평을 누리자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은 우리를 초청해 주시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누릴 때 화평을 얻게 되고요. 누릴 때 우리가 온유한 성품을 닮아갈 수 있고요. 누릴 때에 하나님이 주신 이 화평의 즐거움을 우리가 감사하면서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에 화평을 누리는 사람의 삶의 모습이 어떤 건지 하나님 많이 말씀을 주시지만 딱 두 가지만 우리가 생각해 볼게요. 그 중에 첫 번째는 바로 이것이었어요. 이런 온유한 성품으로 불평 다 버리고 하나님이 주신 화평,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거 누리면 되는 것이고 그 다음 두 번째는 뭐냐면 믿음입니다. 믿음.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바로 세워주는 열쇠는 믿음입니다. 그 믿음을 이렇게 표현하고 계셔요. 5절과 6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과 6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시작.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아멘. 여러분 5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고요. 네, 믿음은요.
다른 단어로 성경이 표현하시기를 오늘 본문을 보니까 맡기는 거구나 이걸 깨닫게 돼요. 여러분 한번 대답해 보세요. 속 시원하게요. 하나님 믿으시죠? 예수님 믿으시죠? 성령님을 믿으시죠? 믿으면 맡기는 겁니다. 아멘? 네. 근데 못 맡기는 게 있어요. 이건 내가 해야지. 하나님 생각도 아예 못해요. 이건 내가 알아서 하는 거지. 내 경험이 있고 내가 지식이 있고 능력이 있으니까 내 꿈, 내가 원하는 거니까 내가 핸들하지. 네. 여러분 이것을 하나님께서 보실 때 이렇게 질문하실 만한 일인 것 같아요. 너 나 못 믿어? 이렇게. 아니 믿는다며. 내가 아멘 소리 여러 번 들었는데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근데 믿는데 왜 못 맡기냐라고 질문하시는 것 같다고요. 여러분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에게 필요한 거, 내가 원하는 거 그거 모르실까 봐요. 여러분 하나님의 손이 짧아서 구원하지 못하심이 아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해서 내가 원하는 거 이루어주지 못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못하실 일이 없으신 내 아버지이십니다. 그러면 맡겨드리는 거예요. 길을 맡겨드리는 거예요. 우리 각자의 인생의 길이 있어요. 이 예배의 자리로 오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길 잘 선택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길로 인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가정에도 길이 있어요. 우리 가정이 어느 길로 갈 것인가? 직장에, 사업체에 다 길이 있어요. 우리 자녀들에게도 앞길이 있어요. 자녀들 학업에도 길이 있고요. 자녀들 연애하고 결혼하고 또 그 자녀들을 낳는 데에도 다 길이 있어요. 나라도 길이 있잖아요. 교회도 길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바른 길로 가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 이 가는 길을 전능하신 하나님께 맡겨드려야 합니다. 맡기지 못한다면 믿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실수할까봐 못 맡기는 것과 똑같아요. 맡기지 못하면 불신이라고요. 맡기지 못하면 화평이 사라져요. 불평을 해도 화평이 깨지는데 맡기지 못해도 화평이 깨진다고요. 왜냐? 이 화평은 하나님과 내가 함께 누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섭섭하면 안 되잖아요. 맡기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맡겨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난달 11월 13일부터 19일이 미국의 국가 성경의 주였습니다. 영어로 The National Bible Week라는 이름이에요. 금년이 75주년이랍니다. 오래됐어요. 저는 이번에 처음 알았거든요. 미국에 오래 사신 분들이 이 주를 알고 계셨는지 잘 모르겠지만 보니까 1941년 프랭클린 루스벨트 대통령이 공식적으로 선언을 했더라고요. 국가 성경의 주라고요. 그래서 그동안 그 주에 뭐 어떤 행사들이 있었는지 제가 자세하게 아직은 못 봤지만 금년에 어떤 일이 있었나 이 뉴스 기사를 봤어요. 봤는데 참 은혜가 많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하고 좀 나누고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하원 의원들이 하원 플로어에 모여서 그런데 그 사람들 중에 이 성경을 통해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자기가 평소에 사랑하고 또 이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그런 성경 구절을 가지고 나와서 읽기도 하고 간증하기도 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이것을 내가 가장 사랑한다라고 어떤 의원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죄인들의 길에 서지 맙시다. 우리 하원 의원들만이라도 죄인들의 길에 서지 맙시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다른 의원들이 이야기한 거 짧게 고백 나누고 한 것들을 소개해 드릴게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은 성경 말씀에 대하여 이 위대한 책은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한 사람이 있어요. 또 다른 사람은 이 성경은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선포해 줍니다. 다른 의원은요. 우리에게 성경이 있고 이 성경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미국 국민들에게 상기시켜 주어야 합니다. 이렇게 외쳤습니다. 다른 의원은 성경은 긴박한 상황에서 소망을 주는 힘의 원천입니다. 이렇게 선포하고요. 또 다른 사람은 성경은 내 인생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이런 고백도 했대요.
어떤 의원이 이렇게 외쳤답니다. 거짓과 혼란의 소리가 만연한 이때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가 미국에 회복되기를 기원합니다. 이렇게 선포하고 함께 기도하고 하는 나눔의 시간이었다. 뉴스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소망 있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나라가 갈 길이 어디 있습니까? 이 나라가 갈 길이 오직 하나님 손에 달려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에 달려 있어요.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따라가는 모든 유정자들의 마음에 성령께서 기름을 부어주셔서 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리라. 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 나라가 함께 갈 수 있도록 이 나라의 길을 하나님께 맡깁시다 라고 함께 기도하고 직무를 수행한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나라 옳은 길로, 은혜의 길로, 복된 길로, 화평의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오실 때 하늘의 선물들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 중에 오늘 우리에게 풀어주신 선물, 우리에게 나눠주신 선물은 화평이라는 하늘의 선물입니다. 여러분, 이 화평을 우리가 누리고 영광 올려드리기 위하여 우리 속에 있는 모든 불평을 다 그치고 온유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가십시다.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는 사람들은 믿음으로 맡겨드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모든 것을 맡겨드릴 때 하나님과 화평을 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허락하신 이 말씀 오늘 가슴에 새길 때에 큰 은혜 누리시기 바라고요. 이 말씀 주심을 감사하시기 바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화평 누리며 영광 올려드리는 모든 사랑하는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